안녕하세요. 구약 성경대학 제2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25쪽부터 39쪽까지 갈 예정입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강의 진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 읽기, 진도에 맞게 예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셨나요? 혹시 못 읽으셨더라도 일단 강의는 들으시고 이후에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전에, 시청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가능하면 빨리,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또 못 볼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요약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10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시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위에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와 가나안이 주요 무대입니다. 창세기 서론했습니다. 창세기 서론은 많은 것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기를 다시 보면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묵상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은 것들의 시작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하면서 같이 강의도 듣고 성경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잘못되었잖아요. 죄로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고 할까요? 왜 모든 걸로 시작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시려고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교재는 25쪽입니다.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 창조의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사건의 서론, 주제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창조시대, 원역사의 시대, 원래 역사, 최초의 역사 시대라고 불리고 또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 족장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해서 족장 이전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류의 기원, 사람의 기원도 나오고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류의 타락,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 원시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지만 그 복음을 상징하는 예표적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과 같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대를 보면 창조의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2090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조 사건부터 데라의 죽음, 약 2090년쯤에 데라가 죽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요. 데라의 죽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장소는 에덴에서 하란까지. 지난번 초승달 지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창조 사건의 개관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표시하는 예수가의 낙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시고 1장에 있는 31개의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려 30회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초월적인 주권을 가진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창조 1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장 2절에 3절 보면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창의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창조는 대개의 경우 사람의 창의적이다 말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창조적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뭐 인간이 하는 유전자 추적, 이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변형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의 길이와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보통 우리는 하루잖아요. 그렇게 하루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날의 기준은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인데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도 실제로 우리가 쓰는 시간 24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이가 분명치 않은 어떤 때 한 기간을 나타내고, 어떤 학자들은 창조 순서를 시간이 아니라 문학적인 거니까 시간, 이걸 시간으로 따지지 말자. 그냥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면 시를 생각해 보면 뭔가 뭐 음악에서는 라임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거니까 그런 어떠한 기간을 그냥 생각하지, 그냥 너무 이렇게 과학적인 잣대로 돼서 뭐 24시간이냐 몇 시간이냐 뭐 언제냐 따지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랑 너무 좀 다르다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아예 고지get대로 문자 그대로 24시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딱 일주일이라고 해서 하루를 24시간은 나는 그 일주일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들을 순서적으로 나열되었을 뿐 수사적으로 배열되었 뿐 아니라 수사적으로 배열되었. 수사적이라는 건 뭔가 이제 말의 어떤 규칙 또는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비교되게 빛을 보유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또 다섯째 날은 물과 하늘처럼 물고기와 새, 물에서 사는 물고기, 하늘에 사는 새, 그리고 마른 땅에서 동물과 인간을 만듭니다. 요것을 매우 수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드셨는가, 그 때가 24시간이냐 뭐 한 시대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책에는 없지만,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 이것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와 왜 만드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하늘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궁창 하늘의 물이란 무엇인가? 창조과학자들, 일부 과학자들은 궁창 하늘에 물이 노아의 홍수 때 40주, 40년 동안 쏟아지고 그 전에는 물이 하늘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측이죠. 40주야 비가 쏟아질 만한 물이 어디서 나왔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다는 게 구름에서만 쏟아진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40주야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하늘에 물이 가득, 물층이 있었고 그 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궁창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됩니다. 드러난 뭇은 땅이라고 합니다. 땅에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를 가진 나무들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달 되면 해, 달, 별이 만들어집니다. 밤낮이 구분. 이제부터 밤낮이 구분돼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려면 해와 달과 별이 해가 있어야죠 일단.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의 신으로 믿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모세.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탈출할 때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는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야?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버지 신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선택한 파라오 왕. 그것을 믿고 있던 그것을 믿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별은 태초의 첫 번째 창조물도 아니고 겨우 4일째에 만들어진 네 번째 창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당시만 해도 태양은 신 중의 신이었고 달도 신이고 별도 다 신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태양도 다 한낱 피조물 뿐이다라는 것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만들어졌죠. 여기 잠깐 이제 다루고 갈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이것은 이제 진화론자들이 쓰는 그림이 아니라 창조론을 요거는 약간 이제 요 그림은 원숭이가 점점점 사람으로 변했다는 건데 사실 진화론에서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진화론은 하나의 어떤 생물이 있었고 거기서 가지가 갈라서 어떤 가지는 원숭이가 되고 어떤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침팬지가 점점점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침팬지 지금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700만 년 전 트리오피쿠스가 오늘날의 긴팔 원숭이로 변했고 어느 순간에 가지치기가 돼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진화론들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창조를 보면 대개의 경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이것은 물질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 우연히 생겨서 그 물질이 점점 변화해서 동물이 되고 됐다 그런 거예요. 이 유실론적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보니까 진화론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계속적으로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또 진화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지적 설계론입니다. 창조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비춰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투는 부분은 무신론적 진화론하고 지적 설계론이 다투게 됩니다. 근데 사람, 이제 한자로 보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물질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없냐? 자유의지와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자유의지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물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자에 보면 사람 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영혼도 없어요. 왜냐? 인간 몸에 그걸 담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뇌를 아무리 뒤져도 자유의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고 영혼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뇌 조작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뇌가 작동할 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뇌 안에는 뭐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장하는 기관도 있고 뇌가 신호를 보내 사람 몸도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또 하나 그 뇌가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성이다. 감정. 인간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작동해서 사람이 움직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성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대개의 경우 자기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데 이성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기적 유전자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학습된 것이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주의자인가, 물질주의만 돼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의지와 영혼이 있는 존재인가.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많이 좀 이따 나오지만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 뇌든 어떤 기관이든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물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코에다가 뭘 배웠어요? 영혼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만 있는
욕망 덩어리인가? 아니면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진 거룩한 존재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기 너무 시간이 없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재 27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든, 그 종류대로 각각 특성에 맞게라는 뜻이 있어요. 종류대로라는 것은 날개 있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각각 만들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진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셨다. 거시적 진화를 부인하는 말씀. 거시적 진화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 이제 육축과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과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보세요. 두 부분 하나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있다? 영적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요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감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 다스리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인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몸을 다스리는 게 건강해요. 성령이 우리 몸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세상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다스림이 아니라 육체의 다스림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들을 소비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영혼이 잘못돼서 타락함으로 벌어진 일이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다스릴 때는 땅이 저주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고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더니 질서가 무너진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육적이 되어버렸으니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모양은 닮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닮아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 친구는 친구를 보면 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냐? 선한 청지기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서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통치 다스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에 창조하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다. 사람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28조 우리 하고 있습니다. 28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몸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성, 창조성, 말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 자유의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으나 우리의 사랑, 인내, 용서, 친절, 신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복잡해요. 그 사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옳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항상 옳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항상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항상 틀리면 그 사람하고 반대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가 옳았던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틀린 걸 기억하면 이제 관계가 아주 나빠지죠.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은 사람은 타락했다는 것은 항상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틀릴지 언제 맞을지 모를 만큼 애매모호해져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옳고 자주 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항상 틀리면 그 사람과 그거 반대로 살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항상 100% 틀려.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땐 그 사람이 맞고 어쩔 땐 그 사람이 틀려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하여 내가 손과 발을 보고 나은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라. 하나님은 영.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8장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의 육체적인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뭐 능력껏 번다고 말도 하지만 사실은 운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취, 내가 뭐 잘나서 뭐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 매력,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것.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 사람은 창조의 정점에 해당되는 존귀한 존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복. 일복이죠, 일복. 일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복, 일복입니다. 여기 안에 뭐 편안히 자라, 편안히 누워라, 편안히 쉬어라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일하는 게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뭔가 섬길 수 있는 게 복이고 일할 수 있는 게 복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은 그것이 마치 이제 저주처럼 일하는 게 이제 고난이고 물론 일이 고난이고 힘들지만 일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복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 복수 단어로 우리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적으로 보는데 이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복수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다라고 뜻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상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존칭이 막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칭 막 서술어에도 있고 막 씁니다 해서 하셨습니까? 뭐 했냐? 하셨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높은 분, 창조. 아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에겐 쓸 수 없는 그 창조라는 단어를 썼듯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복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복수라고 해서 삼위일체의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극존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창조하였으며 주의 영을 보내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가 뭐냐 교리 시간에 배우십시오.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단지 복수로 썼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복수로 표현하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역에 대해 좋았다라는 묘사는 그 피조물을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고유의 미적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름답습니다. 자연, 사람 다 아름다워요. 우리 아름답잖아요. 자연 가보시면 아름다워요. 자연이 너무 바다, 하늘, 산, 들, 꽃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죄와 죽음, 창세기 요한계시록 죄와 죽음, 고통과 증오로 더럽혀진 인간의 비참함에 둘러쳐진 완전 가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으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한 인생이 그같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수축하세요. 창세기는 아름답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 다시 아름다움을 어떤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통해 인간은 망쳐놓은 일을 바로잡는데 열중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하는 하나님. 일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일이 복. 아까 일이 복, 다스리는 복.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술같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하셨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왜 쉬지 않고 하실까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니,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복이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일 중독자 말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뭔가 하는데 너무너무 좋을 때 그럴 때는 뭐 그 일 자체가 쉬는 거죠. 쉬어 그러면 일이 쉬는 거지 뭘 더 쉴 게 뭐 있어요. 잠깐 육체적인 피로만 가시면 바로 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평생 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더해질 수도 없고 더해져서 안 돼요. 완전한 충만함을 도달했으면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히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보면 예수께서 사역하다 지친 제자들에게 안식하라 했죠.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쉬어야 돼. 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쉼과 안식의 시간은 사역의 시간을 위해 재충전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쉼이 되게 중요해요.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은 휴식과 함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 그래서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중간에 쉰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쉰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삶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찝찝하게 끝나는 인생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셨다. 완성되었다. 이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결국 어떻게 되냐? 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완성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다 2장, 교재는 29쪽이네요.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되자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기쁨의 정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기쁨의 정원, 즐거움이 있는 정원.
이 동사는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류에게 믿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맡기셨어요. 또 어디도 지구도 그렇잖아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을 관리할 청지기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에덴 동산의 위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고지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수원이 근처라고 하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재앙이었던 노아 시대 홍수로 비선, 하웰라로 언급된 나머지 두 강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4대 강이 있었는데 비선강, 하웰라 강이 사라져 버려서 어딘지 예측할 수 없어. 하나님이 뭐 또 오르고 그 성경에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두릅들을 세워서 지키라고 사람들이 모두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막으셨는데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간은 생명나무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의존자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선과 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간이 아직 악을 알지 못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일 때 사건이 벌어졌죠. 하와의 창조 2장입니다. 교재는 30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다. 이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최고의 복이 다스리는 복인데 이 다스릴 때 혼자 하는 것이 뭔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나님은 공동체, 동역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안 좋은데 이게 아니라 사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그러니까 갈빗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가장 코어 부분이죠. 코어 부분. 요즘 이제 헬스에서 말하는 코어 부분. 그 부분에 있는 갈빗대를 뗐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에서 뭔가를 떼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여자와 남자를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섬기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나를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입니다.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관리할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그걸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결혼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부모님보다 아내를, 남편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 부모가 삶의 우선순위가 위에 있었다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잘 섬기는 몫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됨을 이루어야 한다. 진정한 결혼은 그래서 우정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정 이상의 어떤 것. 사랑. 그것이 우정. 어떤 것. 자, 다음 이제 4개의 사건이죠. 4개의 사건 두 번째입니다. 타락입니다. 3장에서 5장 교재로는 31쪽으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3장 5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쳐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보겠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악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악?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천사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생겼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권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죄의 기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분에게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단 한 가지 창세기가 좋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아담이 홀로 사는 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했을 뿐 그 외에는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하는 뱀은 누구인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단 혹은 마귀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유혹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지금도 받는 유혹. 예수님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유혹의 핵심.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주가 될 것인가? 주권에가 누가 주인이야? 주도권 싸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거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는 유혹, 아니면 그와 동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뭔가 뺏으려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책략은 공개적인 반역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목적을 약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공개적으로 막 데모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싸우고 칼 들고 싸우면 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향, 목적에 대한 의심을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복잡해집니다. 요거에 대한 유혹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죠. 사울 왕도 대표적으로 그랬겠죠. 그런 유혹도, 가룟 유다도 그랬죠. 막 그런 유혹들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아주 묘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살짝 바꾸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조사 정도 바꾸는 거예요. 씁니다 해서 뭐 이다로 바꾸는 게 뭐 그게 문제겠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바꾸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사단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처럼 되려는 생각은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를 유혹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살면 뭐 죽기 싫은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남자 여자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규정하시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입법자가,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의 피조물의 자리에 묶어놓으려 하고 믿게 된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반영한다.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다. 우리한테 더 좋은데 일부러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인간이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선악을 아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오르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장 6절의 실장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져. 아까 영혼은 우리가 만든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죠.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의미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신뢰,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가 깨지고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의심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지 않고 있어. 하나님 의심하는 거죠. 신뢰가 깨진 거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복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 무너진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산에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처음 상태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변해버린 거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숨겨야 하는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생겨서 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뱀은 자신이 추구했던 왕의 위엄과 정반대로 비천한 종속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원토록 배로 기어나는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여자는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둔감해지는 건 타락한 남편에 대한 고된 복종을 참아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종속관계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 그리스도인은 이 종속관계를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종속관계가 타락의 결과인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잖아요. 타락, 잘못된 일에 잘못된 것에 대한 저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저주를 우리는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한 힘을 써야죠. 따라서 이 종속관계에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됐다. 그런 점에서 아담의 하와 이름을 지어준 것이 타락 이후에 의미심장하다. 타락 이전에는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릴 권리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이 권위를 주장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저주의 결과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건 옛날에 죄의 결과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욕심을 채우고 지배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 서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가 저주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관계로 가야죠. 지배하는 관계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 예? 결혼하면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소중히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주에서 예수님 뭐로 바뀌었어요? 구원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도 지배의 관계였다면 그거 옛날 관계죠. 서로 돕는 배필.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면 안 되고 남자도 여자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로 가야 합니다. 아담은 평생의 수고에 땅의 소산을 먹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일. 그것이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 죄가 되어버려. 지금도 비슷하죠. 일이 저주처럼 변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정말 보람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굉장한 보람과 가치를 느낄 텐데 그 일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월급 받는 것으로 끝나고 수익으로 끝나면 이 일이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친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최초의 남녀관계 역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줘. 가죽옷을 입혀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있는 가죽을 사용하셨어요. 있는 가죽은 어디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요. 동물의 가죽을 벗기려면 어때요? 동물이 죽어야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위해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아담은 이제 어떻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낙원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안 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돼 그 손을 넣어 생명나무를 따먹 영생할까? 죄 가운데 영생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사람이 불편할까요? 사람이 불편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영생하는 걸 질투해서 이걸 가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영생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셨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창조된 목적이 되시는 거룩하신 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갈 힘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를 못하잖아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된다. 이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가 찾게 된다는 창세기 1장, 3장에서 4장에서 3장, 4장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역사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화목하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말씀, 직분, 제사장.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화목. 원수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된 거죠. 최고의 문제의 해결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죄고, 죄 해결책, 하나님과의 화목하가 무섭게 퍼져나가는 악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시기심, 질투심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들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얻은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벨의 재산 받고 가인의 재산 안 받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에 그때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신뢰,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렸죠.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아벨도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이미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까 그랬죠. 사람이 항상 옳지도 않고 항상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대체로 옳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옳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 같지 않았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선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 효력을 주지 아니하고 땅에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만하겠어요. 가인이 가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누가 나를 죽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그 외에 자식도 있고 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죠. 대표적인 자식으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셋까지. 그래서 아벨에게도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뭐 수백 년씩 살았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닐 때 아벨의 자손들이 가인을 이제 원수로 알고 와서 죽일까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어떤 표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를 보고 만약에 가인 같은 악인이라면 그 표를 보고도 죽었겠죠.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은 그 표를 보고 죽이지 않았어요. 가인을 통한 불경한 자손이 나옵니다. 라멕은 그는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인 걸 자랑합니다. 자기를 상하게 했다고 죽였어요. 복수한 거죠.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세대입니다. 가인의 6번째죠. 그러니까 아담, 가인, 띠디디디디, 라멕 7번째 자손. 라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과 떨어졌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아벨 대신에 믿음의 자손으로 아벨의 자손들, 손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자손, 셋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셋의 가문으로 흘러가서 아담에게 7번째 자손이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좀 이따 에녹 나오겠지만 셋 계열로 아담의 7번째 자손은 에녹이고 가인 계열로 아담의 1번째 자손이 라멕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라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됐고 하나님 또 자기의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라멕은 하나님과 독립한 사람.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셋을 통하 경고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셋은 아담의 나이 13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셋이 에녹 아까 말했죠. 7번째 라멕과 같은 라인이죠. 세대수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라멕과 분명히 비교가 되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습니다. 5장은 확실히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생물학적, 육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도 셋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그들 또한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갔고. 그러나 단순히 생물학적 영원 자유의지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 상관없이 우리에 있는 감정, 자기를 해한 사람을 해치고 자기에게 분노가 일어난다고 질투심 때문에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게 인간의 죄라는 게 결국 자기 감정을 따라갈 때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은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정은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본성이 중요하지만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계속 지금 본성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삶인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혼을 따라 살 때, 영혼을 따라서 귀한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겨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잘 존중해주고 섬긴다니까 좀 이해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우리 삶이 복되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빼앗고 평안하다 난 뭐 이렇다 이런 마음 질투심으로 막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969세까지 살았나?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족장의 평균 수명은 약 900세였습니다. 노아의 급격하게 줄어들죠.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 학자, 창조론을 믿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홍수로 인해 환경이 변했다. 물었죠. 변했겠죠. 홍수 이후에 뭔가 변화가 온 거예요. 홍수 이후에 뭔가 상당한 변화가 온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건,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를 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킵니다. 6장입니다. 교재로는 35쪽입니다. 지금 현재. 인간이 번성함에 따라 죄 또한 번성합니다. 사람이 번성하면 왜 죄가 번성할까요? 셋의 의로운 자손들마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시켜야 할 만큼 죄야. 셋의 가족들은 의롭잖아요. 영적인 거 추구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주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애썼지 나머지는 다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점점 뭘 따라가요? 육체의, 감정에, 자기의 본성이 끌리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제할 수 없는 지속적인 타락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따를 뿐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거기 나오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은 보통 여기서 보면 셋의 자손들을 얘기하면 셋의 자손들. 이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보통 보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따른 것은 단지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뿐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인의 딸들이 예뻤나 봐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거 보면. 그렇지만 않겠죠. 농담입니다. 사람의 딸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타락이, 죄가 번성해지고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참고로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키는 해입니다. 무드셀라도 아마 그 노아와 같이 세대에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 아들은 좀 더 일찍 죽고 무드셀라는 홍수 직전에 아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안에 죽는다, 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뭔가 온다. 그가 죽으면 뭔가 온다. 그가 죽으면 온다. 그가 죽으면 온다. 이쪽에 복음이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바로 그 해에 대홍수가 옵니다. 참고로요. 6장 땅에 사람 지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후회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슬픈 근심 어린 결정을 하시죠. 노아를 택하여 홍수를 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의인이고 완전한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노아도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나 죄인이지만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노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은 그의 성품과 생활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완벽하다는, 그거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분명 그 시대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하체를 보니 실수를 범할 정도로 그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주의 재료 고페르나무 6장 14절에 나오죠. 잣나무였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고페르나무는 썩지 않는 아주 견고한 침엽수림, 성전 문짝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었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방수제죠. 이거는 부식방지제, 방수도 되고 뭐 이런 거 36쪽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설계, 길이는 약 137m, 너비는 약 23m, 높이는 약 14m. 창위 한 규빗은 뭐 8뚝 정도 되는 거, 그 길이 한 3-40cm 됩니다. 문은 옆으로 냈고요. 3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약 34,0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홍수 시작됐어요. 아마 이때 인류는 처음으로 비를 경험했을 것이다. 창세기 보면 2장 5절을 6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 가득했다. 아직까지 비가 안 내렸다. 한 번도.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갔다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지구를 살펴보면 북극 지점도 옛날 지점하고 다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지구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고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 때 하나씩 바꿔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600세 되다네. 이때 누가 또 969세, 무드셀라 969세 때 둘째 해, 두 번째 달 열일에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601년 둘째 달 24일의 날에 방주에서 그때까지 방주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들어가 바다 속에서 물이 땅 속에서 물이 막 올라왔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조의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져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열째 달 1일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40일이 지나면 까마귀의 비둘기를 내놓았고요. 7일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저녁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졌으니까 이미 나무가 자랐고 나뭇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집을 짓고 혼자 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다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굉장히 복된 축복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갔죠. 정결한 짐승과 새는 제사를 위한 것.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위한 것.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2마리밖에 안 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면 싹 다 죽고 사라지죠.
7씩 있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다. 이 말은 관심과 염려를 표현합니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관심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내던지지 않으십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였는가? 뭐 일부 지역의 홍수, 그리고 일부 지역의 홍수라면 뭐 산이 다 덮일 수는 없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겼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아 온 땅에 홍수가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아직 발견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홍수는 지역의 일부다, 큰 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굳이 발견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홍수와 세례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인간의 죄악으로 우물로부터 깨끗게 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젖을 가던 이 홍수와 세례 사이에, 홍수 세례, 물로 다니면서 오는 거죠. 죽음이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평행 관계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듯이 세례도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습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래서 이 바다, 물이라는 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다. 죽음이죠. 바다, 이제 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을 죽었으니까. 또 그와 함께 죽은 이후에 죽음과 함께 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가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고 세례로 인하여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주셨죠. 참.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죄가 죽음과 함께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새로운 언약, 갱신, 재계약이죠. 재계약.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면 제물을 드려야 되죠. 정결한 동물, 7쌍씩 있는 정결한 동물 중에서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한 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음식으로 주셨다. 다음 피째를 먹지 못한다. 이제 동물도 먹을 수 있지만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까지 취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 특별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은 어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어떤 존재? 기이한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살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볼까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한번 보면 교재는 지금 38쪽에 넘어갔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가장 등장하는 시점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술이 문제죠. 함, 가나안, 아버지 하체를 본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 읽으시면 다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증명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돼.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 행위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죄가 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게 이게 달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처럼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할 때처럼 딱 이렇게 힘을 주고 달리려고 준비하는 이런 웅크림입니다. 성경적 표현이. 죄가 웅크리고 달려오려고 우리 앞에 달려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죄가 틈만 나면 돌진해 들어오려고 죄를 이렇게 웅크린 채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 나는 그 달려오는 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100% 진다라는 겁니다. 자, 야벳의 자손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정착한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 애굽,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셈의 자손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자, 다음 사건 바벨탑 사건 11장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39쪽으로 넘어가 있네요. 바벨탑 사건 11장 1절에 2절입니다. 바벨탑은 반악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여기 반악의 상징.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으나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는 것과 함께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 앞장을 보면 하나님 어때요? 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어디 갔냐? 하나님의 복이 어디 갔냐? 네, 여기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퍼져 나가라.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막 정신없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충만해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은 주권, 인간에게 있음을 드러내려는 교만의 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내고 오라고 해요. 그 이름이 퍼지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바벨탑 안에서의 반역으로 인해 단일 문화와 단일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단일 문화, 단일 언어가 다양하게 분리돼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는 어떻게 돼요? 끊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 하나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어진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점이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단일한 교회. 단일한 교회. 하나의 교회. 우리는 그래서 연합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접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주를 푸는 거죠. 흩어졌던, 교만 때문에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 일로 인해 민족들이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 의하면 약 6,170개의 언어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아담 때부터 이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던 인간의 교만함. 지금도 그래.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뭔가 좀 힘이 생겼다. 뭔가 좀 능력이 생겼다. 뭔가 뭐 예를 들면 돈이 좀 많아졌다. 또는 우리 과학적인 기술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심으로 죄로 가득한 인간의 약한 일을 공모할 수 없도록 인간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같이 있으면 더 큰 죄를 지을까 봐 흩어졌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흩어지는 건 계속 우리가 저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가 돼야지. 흩어지면 안 돼요. 새로운 죄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옛 죄들을 그대로 되풀이로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형편없는 창조력은 새로운 죄를 만들지도 못해요. 옛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셈의 족보가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 있냐.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따라서 누가 나온다고요?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창세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냥 교재로는 40에서 63쪽까지입니다. 강의 수강 전과 후에 한 번씩 읽으시면 좋고요. 예습 복습 꼭 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교재는 읽으면 좋지만 그 시간이 안 되시면 성경을 우선 읽으시고, 교재는 저와 같이 보시고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끔씩 이제 매번마다 교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어느 날 성경이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실 때 교재 놓고 같이 교재를 한번 살짝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봤잖아요.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시작이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최초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사람의 죄로 끝나는 역사가 우리 시작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어요. 내 삶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은혜로 맞춰야겠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얘기 나왔던 뭐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우리의 본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류의 최초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사람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 죄의 유혹 앞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어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로 시작한 인생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